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예수님은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세 번째 주 예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시다.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보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또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지 못 만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즐겁게 공부하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함과 상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가운데가 넘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고백해야 할 것 우리 1, 2, 3번 하나하나 고백해 봅시다. 준비 시작. 올 한 해 다시 예배합니다로 나아가요. 올 한 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이제 개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죠. 아마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꼭꼭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하기를 원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하는 엄마 아빠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200회를 모두 다 끝낸 부모님도 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꼭 신약 일독해서 우리 연말에 멋진 선물 받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학의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어요. 기도와 손 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기는 친구들이 됩시다. 청소년부 여호수아 목적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자, 지금은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외웠던 성경 구절 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찬양하는 제자의 신앙. 자,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정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질문을 듣고 한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나는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네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내 부탁을 들어줘 라는 제목이에요. 자, 늦은 밤 누군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 5절하고 6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서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자, 이 사람은 늦은 시간이라서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아이들도 모두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워있었다고 그랬어요. 문 여는 소리에 아이들의 깨기라도 하며 다시 재우느라 피곤한 밤이 들 테니까 과연 그 누군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널 위해 준비했어 예요. 우리 11절 12절을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친구들 그렇지요? 목사님도 아빠가 돼보니까 이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알 대신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신 두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짐작이 가죠? 늦은 밤 친구를 찾아온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허리를 굽혀 눈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담긴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문제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린 기도하면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절망 섞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행길 같은 거거든요. 여행길을 갈 땐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두렵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우 친밀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나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구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 곧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포르투갈 길과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게,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배운 거, 조금 달라진 거를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친절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조금 더 친절해졌다고.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할 때는 제 자신과 제 자신의 일, 그리고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달라졌어. 그거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길동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더 친절해져 보려고요. 제가 조금 더 친절해지면 제 인생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의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0일이 걸리는 아주 긴 여행길이에요. 이 길의 끝에는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있어요. 목적지인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와 노란 조기 표시를 잘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걷는다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걷는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고 나의 소망을 기도하기로 해요. 때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연습을 꼭 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값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기도하는 제자, 제자의 신앙.